오늘 말씀도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이런 제목인데, 이 회복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뜻인데, 청년부 수련의 주제와 오늘 말씀이 이렇게 같이 맞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전도하는 목적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 이런 내용을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이렇게 헛된 사람들이 헛된 일을 벌이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15절,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벌이고, 헛된 일은 본문의 앞뒤를 살펴보면 사람들이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을,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 또 헤르메스 신이라 이렇게 오해하고 제사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11절에서부터 13절,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사람을 신으로 숭배하는 이 헛된 일입니다. 그리고 신의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 상상대로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숭배하는 것도 헛된 일입니다. 이런이라 하는 말은 눈앞에 벌어지는 이 일과 더불어서 이와 같은 종류의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들의 주로 섬기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본은 800만의 신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인도는 인구가 8억인데 인구보다도 더 많은 신을 숭배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신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헛된 일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이렇게 헛된 이방 미신을 버리고 그 모든 것을 예전에 헛것을 섬겼다 하고 이렇게 버리고 뒤로 던지는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제가 부교역자로 있을 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처음 예수 믿는 가정들에서 종종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집에 보면 이 부적이 이렇게 집에 들어가는데 붙어 있고 어디 벽장에도 붙어 있고 천장에도 붙어 있고 그래요. 근데 그걸 떼달래요. 왜 우리한테 떼달라고 하십니까? 자기들은 겁이 나서 못 떼겠대요. 붙이는 거는 내 마음대로 붙였지만 띄는 거는 내 마음대로 못 뗍니다. 신주 같은 것도 만드는 건 내 마음대로 만들었지만 그거 없애는 건 내 마음대로 못 없앱니다. 항아리 속에 돈을 많이 이렇게 넣어놓고 그것도 마음대로 꺼내서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돈 좀 꺼내 가지시래요. 이걸 왜 나더러 가지라고 그러니까 가지시죠? 안 가진다고. 싫다고. 돈 싫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채주머니에다가 썩 넣고 그 항아리 갖다가 깨트려 버리고 헛된 것을 아는 거죠. 이제는 이런 신 섬기면 안 되겠다. 그런데 이방신을 섬길 때는 이 신 저 신 마음이 섬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당들 보면은 부처님 신도 갖다가 놓고 유괴 관음장 신도 갖다가 놓고 무슨 신도 갖다가 놓고 백두산 호랑이 신도 갖다가 놓고 신을 많이 섬길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다 같은 종류의 신들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게 되면 본능적으로 이제는 다른 신 섬기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본능인 것 같아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없애주면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감사해하고, 우리가 없애지 못하는데 없애줘서 고맙습니다, 이제 예수 잘 믿겠습니다, 예수만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곤 했습니다. 다른 신들은 다 한편이고 하나님만이 다르시고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그걸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러 왔는데 그 첫 번째 목적은 그렇게 헛된 신을 섬기는데 이거 다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왔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 그렇게 많은 신을 섬겼지만 이제는 그 신들이 헛된 것인 줄 알고 다 버리신 줄 믿습니다. 깨끗하게 버리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만 마음 가운데 모시고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예수님 믿는 축복이라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 15절 말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 내용을 몇 가지로 말씀을 하는 중에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들을 섬겼는데 그 신들과는 완전히 하나님이 다르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이 신을 섬겨도요, 그 신이 어떤 존재인지 잘 몰라요. 그냥 마음에 뭔가 의지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그래서 섬기는 거지, 그 신이 정말 분명하게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어떤 존재인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냥 막연하게 신이라고 섬기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래서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 15절,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이 말씀은 사람이 만든 헛된 신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참된 신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상상으로 만든 신을 섬기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상상으로 만든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저 여러분을 만드시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창조자시라 하는 것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당장 창세기 1장 1절 성경 시작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선포로부터 이 성경이 시작이 됩니다. 참 이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구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제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5절 이하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눈을 들어서 천지 만물을 바라볼 때, 야,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저 넓은 바다를 만드시고 저 높은 하늘을 만드시고 저 높은 산을 만드시고 아름다운 꽃을 만드시고 이 모든 좋은 것들, 위대한 것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찬송과 찬양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하시기를 10장 6절에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시니라. 요한계시록에서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물질적인 존재와 모든 비물질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섬기는 영적인 존재는 다 피조물이에요. 신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피조물들이고
사람들에게 경배받기를 기뻐하는 신들은 귀신들입니다. 그 대장은 마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따라가면 지옥에 갑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그런 신들을 섬기고 해코지 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지, 근데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그런 신들을 두려워할 수 있고 그런 신들을 섬길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인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이 믿음을 주시고 이 식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여러분에게 내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 말씀합니다. 15절 살아계신 하나님. 이 살아계시다, 살아있다라는 말은 그 의미 중에 중요한 한 의미는 영원히 살아있다라는 뜻입니다. 영원히 살아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하는 말씀은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세기 21장 33절에 아브라함이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예전에는 엄청 능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고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토록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02편 26절에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이 때가 되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없어지지 아니하시고 그때에도 영원히 존재하시고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 후까지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시다라는 말씀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이런 의미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시편 102편 27절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시리이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 내가 들으니 화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이 세계의 만물을 천지 창조부터 마지막 심판하실 때까지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는데 천국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이 천국도 통치하신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얼마나 우리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인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예전에 부뚜막 신도 섬기고 아궁이 신도 섬기고 대문 앞에 신도 섬기고 머무는 쌀밥으로 해가지고 대문 앞에다 정월되면 다 뿌리고 떡을 해가지고 장독대에다 다 떠올려놓고 새들이 와서 먹고 쥐가 와서 먹고, 그리고 복 달라고 그 헛된 신한테 섬기던 우리들이, 그리고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제는 이런 것들 다 버리고 창조해 되신 하나님만 우리는 섬기는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섬기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신다. 돌아오게 함이라. 돌아온다라는 말은 원래 있던 자리가 있는데 거기서 떠나갔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떠나간 자리에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도록 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이죠. 사람이 원래 있던 자리는 어디입니까? 사람이 원래 있던 자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리였습니다. 창세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창조되어졌고 또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것을 생명이라 또는 영생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사람은 영생을 누리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행위를 죄라 이렇게 말하고 그 결과를 사망 또는 멸망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인간 사이에 짓는 것도 죄이지만은 진짜 죄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것이 죄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는 것이 사망이요 멸망입니다. 꽃을 잘라가지고 꽃꽂이에 꽂아놓으면은 당장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분명한 의미에서는 죽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에서 떠나 있는 것이니까.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70년 80년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의미에서는 죽은 것입니다. 다 죽고 나면 하나님이 안 계신 영원한 멸망에 처하기 때문에 죽은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그 죽은 자리에서 인생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도록,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도록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인생의 목적이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의미 있고 또한 가장 시급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우리는 삶의 방향도 목적도 의미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도 누리게 되고 영생의 축복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몇 년 살지는 않았지만 마음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 만나기 전에 허무하고 죄를 따라가고 그리고 세상 것을 따라갔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이런 내용들을 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어느 날 외동딸의 시체를 세느강에서 발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서를 남기고 딸이 죽었습니다. 아들도 없고 딸 하나 있는데 딸이 죽었습니다. 유서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외도, 그리고 과음, 폭행, 거기에 짓눌려 사는 엄마의 비참한 모습, 이런 모습을 볼 때 나는 살고 싶지 않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유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 유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 것이라 이런 절규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셨다. 그러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경고하시고 이렇게 딸의 죽음을 통해서 나를 심판하셨는데 이제는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열심히 섬겼고 그리고 자기 일도 열심히 해서 공무원이 됐습니다. 공무원이 됐는데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하면 프랑스 교육부 장관까지 됐습니다. 참 놀랍죠. 그리고 프랑스 국기인 3세기의 유공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최고 훈장을 받은 거죠. 그리고 문학에 또 깊이 이렇게 심취하고 문학의 세계를 들어섰는데, 그래서 그가 남긴 글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책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레미제라블, 장발장, 그 사람의 이름은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빅토르 위고라는 그 인물이 탄생한 그 작품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려고 제가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이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다 16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기를 증언하셨다 17절, 자기를 증언하신 방법,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자기들을 보내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 전하기 전에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나타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나타내 주셨습니까? 17절 말씀에 선한 일을 하사, 선한 일로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선한 일의 내용을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비와
결실로 음식을 주셨다. 17절 말씀,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사 음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기쁨과 만족을 주셨다. 17절 말씀, 기쁨으로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비를 내리사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루스드라 사람들과 그 이외의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나간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에게도 가리지 않고 물을 내리시고 햇빛을 주시고 곡식으로 차별 없이 축복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시편 136편 26절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하나님은 죄인들도 선대하시고 또 인내하시고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그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시다,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일반 계시라, 자연 계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일반 계시, 자연 계시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알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것은 일반 계시로 모릅니다. 자연 계시로 모릅니다. 그 세상의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을 모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모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 15절에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음의 목표는 인류가 헛된 일을 버리고 만유의 창조자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래서 자연 계시로는,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존재하시는 것은 알지만 그분이 정확하게 어떤 분이신지, 그분에게 돌아가는 그 방법은 무엇인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보내셔서 화목제물을 삼으셨다라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우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고 이렇게 살게 하시고 그들이 행복을 느끼고 만족하게 살도록 그렇게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표현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사랑이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이런저런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것 가지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마음에 모시면 그 깨달음이 옵니다. 나 세상에 돈 없어도 괜찮아. 나 세상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거 없어도 괜찮아. 나 높은 자리 없어도 괜찮아.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뭐가 문제야? 할렐루야. 이게 세상을 향해서 목마르던 이게 이제 끊어집니다. 세상을 향해서 뜨겁게 달려가고 싶던 이 마음이 다 식어지고 관계가 이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생각과 상관없이 만족이 있습니다. 복음이 주는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복음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뭐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합니다. 예수님 보내셨습니다. 내 아들 보낸다. 내 아들 손잡고 내게 와라. 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음으로,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정말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쁨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이런 사명도 주셨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간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일진 성도님, 행복한 삶 마치셨는데, 제 예전에 교회는 가끔씩 나가셨는데 그동안에 여러 해 동안 교회를 나가신 횟수보다 우리 교회 오셔서 2달 동안 나오신 횟수가 더 많다고 그러셔요. 그러신데 행복한 삶 하시면서 받으신 은혜가 있으신데 먼저 나누시고 그 다음에 우리 제자반 마친 기타원 형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